오늘은 민수기 31장부터 36장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30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31장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뭐겠습니까?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저주를 받아가지고 24,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사건이 있었죠.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니까 실패해서 이제 물러가기 전에 발람이 꾀를 빌려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꾀를 빌려주고 갔잖아요. 그 꾀가 뭐냐면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냥 그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이게 40년 광야 훈련 기간이 거의 끝날 즈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 보내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룩한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화를 풀었기 망정이지, 잘못하면 200만 명 다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은 전염병이 이제 그쳐가지고 죽은 사람을 헤아려 보니까 24,000명 죽었잖아요.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게 바로 미디안 족속의 미디안 족, 이 발락,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그 유혹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랬어요.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요 3절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랬지요. 거기 줄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야. 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주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했던 그 장본인인 미디안의 원수,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미디안을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자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여기 100만 명이라면 뭐 꼭 그 숫자를 100만 명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은 여기 거기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죠. 100자 옆에 2번이라고 써 있죠. 그게 나눠줍니다. 맨 밑에 보면 1,000이네. 1,000에 1,000, 그럼 얼마예요? 100만이죠. 100만. 그럼 딱 100만 명만 말하겠어요? 아니죠. 1,000이라는 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갔는데 그만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 노발대발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뒀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거기 나오죠? 이 발람의 꾀, 이 발람이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의 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아나다가 하나님께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엘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그게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원수를 갚아라, 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그냥 다 잡아 죽이라니, 이래놓고 무슨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요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지볶고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그 종노릇하던 이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유 시민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끝날 즈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그 조그만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 보내고 24,000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잘못했으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근거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25장 할 때.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막 저주의 심판을 내린 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했던 이 주범인 미디안 족속들이 히덕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죽게 한 원흉이었고 그 원수 갚는 차원에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괜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더 분노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를 용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 그 실족해 하면요,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키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죗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건 한 면이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자비를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용서할 때 그 참았던 것까지 곱빼기로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솜사탕 같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이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지옥의 불을 떼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참고 참았던 그 분노까지 곱빼기로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잖아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막 그 뒤를 급습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한 모세에게 40년이 흐른 그 후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게 원수가 봐라 신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또 뭐 사울 이 기브온 족속,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기브온 그 족속의 그 한을 또 풀어주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요,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 과거 까마득한 과거에 했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 인도하고 타락시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더 큰 심판. 여기서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뭐 일반 평신도보다 조금 더 큰 심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헬라말 원어로 보면요 메이존 크리마야. 메이존 크리마. 메이저급 심판이 목회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사명 잘 감당하면 큰 복이 되지만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뭐 이상하게 이끌어가고 뭐 교인들을 비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타락시키고 변제시키고 교회를 변제시킨다면 그러한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메이저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메이저급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목사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맡은 이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디안 족속의 그 원수를 갚으라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사람들이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보고 땅이 기름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 32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저 선생님 사실은 이 땅에 너무 탐나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탐냈던 땅은 바산의 암소, 아모스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 나오죠. 그 바산 지금의 이스라엘 땅 골란 고원입니다. 골란 고원은 해발 800m 이상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거기는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온도 선선하고 사람이 살기 좋고요, 비도 자주 와요. 그래서 땅이 기름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의 땅은 뭐냐면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소나 양이나 말 같은 거 아주 기름이 쫙쫙 흐르는 최상급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그 골란고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탐난 거예요. 르우벤은 사실은 이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말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이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자기 욕심만 챙기는, 공동체의 유익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지금 챙기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즈음에 이런 요구는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이익이 결국은 공동체 이익과 연결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속물인간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미숙한 자들이죠. 모세가 그런 요청을 받고 그냥 호되게 야단친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놈의 새끼들아. 아니 그 이놈의 새끼들은 없지만은 그 문맥상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에 남아있겠다면 다른 10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도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두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12명 해가지고 아이고 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지금 막 40년 훈련기가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즈음에 이 르벤과 갓자손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맞아, 이 모세가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 40년 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것들아. 이게 호되게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따르려면요 온전히 따라야 돼요. 그냥 대충 여기 따르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았겠어요? 출애굽할 때 그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 걸지 않으면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어정쩡 엉거주춤 이거는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너나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야기할 뿐이에요. 이런 얼치기 신자들은요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 십상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산나 산나 호산나 막 환영하다가 한 3일 후에 그냥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폭도로 변해버렸잖아요. 얼치기로 따르게 되면요 반드시 변절하게 됩니다. 따르려면요 온전히 따라야 돼.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뜨뜻미지근하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없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를요 절대로 거룩한 도구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복을 받고 낙심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 버리자 이랬잖아요. 이거 뭐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금방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 선생님,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면 우리들이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의 약속이 진심이었다? 예, 진심입니다. 근데요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놀랍게도요, 이 두 지파가 지켰어요. 여호수아서 2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이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섰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정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맨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선봉에 서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2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정복전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약속대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22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잘했던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전복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최전선에서 수고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가지고 치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 땅, 그 땅 너희들의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자기 장막이 어디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 그 골란 고원,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정말 약속대로 철저히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면 약속한 걸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내 속에로 오른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살아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습관대로, 자기 전통대로 살아가면은,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질색팔색하십니다. 무엇이 너의 진심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의 모습이 너의 진심이냐,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그 모습이 너의 진심이냐, 하나님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철저히 약속한 걸 지켰어요. 우리가 이 본을 삼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는 40년 광야 노정기를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지역을 거쳐왔는지 거기에 33장에 빼곡히 그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이제 6월절 지키고 이제 무교절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 그 15째 날이죠. 그때 이제 애굽의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결국은 이제 33장에 보면요, 40년 동안 지나온 그 지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 이 고센 땅이죠. 여기 고센이라고 되어 있죠. 고센. 여기 보입니까? 고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에담 광야, 수록 광야, 신광야, 시달 때 신광야, 여기가 시냇 광야. 시냇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렀죠. 그런 다음에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바란 광야, 여기 돼 있죠. Wilderness of 파란 이렇게 돼 있죠.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Wilderness of, 여기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여전히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Z라고 돼 있어요. Z. 영어로 알파벳이 Z예요. 이건 제대로 발음하려면 춘광야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춘광야. 그 히브리 자음에 짜대를 쓰고 있어요. 짜대. 그리고 여기 신광야는 이거는 싸맥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광야 이렇게 번역하면 또 발음하면 맞고, 여기 와일드니스 오브 ZIN이라고 하는 것은 짜대기 때문에 춘광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우리 발음에 없는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냥 신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란광에서 다시 여기 옛날에 그 신광야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란광야에서 신광야로 간 거예요. 여기서 38년 동안 지지고 볶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에돔 족속이 이쪽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에둘러서 가가지고 요단강 이렇게 해서 이제 시뜸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왔던 그 지명 이름들이 33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3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세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론이 40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 그랬죠. 123세.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33장에 보면은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해야 할 거예요. 분배. 그 분배할 때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54절에 보면요,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나오는데,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비 뽑아라. 두 번째는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지파 숫자가 적은 땅에게는 적은 땅을 줘라. 이게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원칙, 첫째는 제비 뽑는 것이요, 둘째는 지파 숫자의 비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요 이대로 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좀 더 노른자 땅, 또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 넓은 땅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슬쩍 이렇게 찾아와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썩 물러가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더 넓은 땅, 기름진 땅을 원하면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정복해서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보고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달라고 하지 마시오. 딱 거절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같은 뭐 고향이라고, 자기 동양이라고 봐주고 말이에요. 이거는 지도자감이 아니죠. 이번에 윤석열이 뭐 자기 무슨 뭐 대학 동기라고 해가지고 뭐 대법원 뭐 추천하고 뭐, 이거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저 윤석열이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 하는 것 좀 보세요, 저 사람. 하루가 그냥 막 1년 같아.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습니다.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보기가 싫어. 윤석열의 얼굴 자체가 아주 그냥 막 구역질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논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정과 상식을 지금 욕먹이고 있는 거지요. 진실로 공정과 상식을 논한다면 자기 부인부터 감옥에 쳐넣어야 돼. 자기 장모 감옥에 쳐넣고 자기도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데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적들을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감옥 보내려고 저렇게 자기 쫄병들, 그 휘하 그 검사들 시켜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 용서만 안 돼요, 이 교회가.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고 아주 땅을 분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기업을 분할할 책임자를 선정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34장 3절에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염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이게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러니까 여기 염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여기가 이제 남쪽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대해가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 바다로 말하면 어느 바다예요?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고도 못 읽으세요?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서쪽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래서 자 남쪽 여기부터 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염해가 사해죠. 쭉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이제 이 지중해 해변가 이제 서쪽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를산까지. 홀산이 헐몬산이에요. 여기 헐몬산이 있죠. 여기 헐몬산. 여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이렇게 헐몬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염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연결하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이 바로 여기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탐냈던 땅, 골란 고원이 있는 땅, 거기가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거죠. 므낫세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 땅,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간 땅을 바로 요단강 서쪽 땅이고,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북쪽에는 이렇게 헐몬산 중심으로 지중해에서 시작해가지고 헐몬산 중까지 가가지고 쭉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땅 쭉 해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와서 남쪽은 사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해서 지중해까지 해가지고, 또 서쪽은 지중해를 해변길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 요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34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래서 그 분배 책임자가 엘라살과 여호수아란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참 이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땅 한 평 얻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보다 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굉장한 관심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불평부당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단 거예요. 참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할 사람들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해가지고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 쭉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5장에서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살인자의 도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인들 중에서 얼마는 이제 성막 관리를 위해서 봉사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뚝 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야 레위인들이 이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주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육 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야 그 레위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주관해야 했고, 그리고 영육 간의 교육, 영적인 교육, 육적인 교육을 감당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타락하잖아요. 왜 타락했느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올바로 주관하고, 오늘 말하면 예배를 올바로 인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교육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타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12지파 사람들 너희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이렇게 떼어줘라. 그래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소유가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키울 만한 초장도 주고 살 만한 거주지도 줘라 이렇게 했어요.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막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이요. 여기 도피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걸 주저주십시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합해가지고 총 48개의 성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감당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뭐냐? 하나님은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도끼를 휘둘르다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위를 쳐가지고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혀 의도치 않은 살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살인죄를 물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그쪽 도피성에 도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해 복수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에 도피성 6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나머지 3개는 요단강 서편에 2개 해가지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해자의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도피성 6곳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일종의 경찰서 유치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유치장이요, 유치장에 갇혔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치장은 뭐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유치장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재판 받기도 전에 그 사람을 때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가해자를 거기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게 경찰서 유치장 노릇 아닙니까? 도피성이 꼭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기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예요. 근데 재판 끝나기 전에 그냥 내가 당했다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보복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때까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피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도피성에 도망갔을 때 이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였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도피성에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도피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기업을 이은 딸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봤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딸에게 유산을 돌리라 그랬죠. 딸이라고 해가지고 유산 안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딸이라 할지라도 유산을 남겨줘라. 아들이 없는 경우는 2번 순위로 딸에게 유산을 돌리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산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36장의 1절에 보면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진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 민수기 27장에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이 아내가 될 것이라. 그거 줄여주십시오. 8절이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안 되고,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은 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지 않은 딸은 다른 지파의 청년들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않은 딸들은 다른 지파 청년들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은 그 지파의 청년들에게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파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처분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래서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말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땅.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땅 무슨 전부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몇몇 지주들에게 땅을 나눠줘. 자기 잘 보이는 친일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이 지주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소장하도록 그렇게 땅을 빌려주고 소장료 받아 먹었지요. 소장료가요 1년에 7알 내지 8알을 걷어갔어요. 1년 내내 농사 지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가마 이제 수확을 했으면요 70가마 내지 80가마를 소장료로 걷어갔단 말이에요. 이 지주들이, 이놈들이. 그럼 어떻게 20가마 30가마 어떻게 1년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춘궁기가 돼가지고 그냥 막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땅에 한이 맺혀 있는 게 땅에. 그래서 이 땅 때문에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부동산 조작하고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교회가요, 조금 교회가 부흥하면 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남한으로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저 명성교회라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예 부동산 담당 부목사가 있어요. 전국 다니면서 부동산 아주 목 좋은데 부동산 사고 팔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명성교회 전임 목사 이 김암목의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굴렸어요. 1,000억대.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목사냐고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쳤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모든 채비를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레위기 언약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단지간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절대로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이 자본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 그 생명길이 좁은 길이야. 근데 거기가 생명길이고 천국길이고 영생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좀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